안녕하세요. 순복음 총회목회대학원 2020년 예언서 연구 4월 27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사야는 대예언서의 하나입니다. 또 이사야는 대선지자이기도 하죠. 야훼가 구원이시다 또는 야훼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인데, 이사야를 우리는 왜 대예언자 또는 대예언서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 예언서의 분량이 많죠. 그렇죠? 예언서가 굉장히 양이 많으면 우리는 대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예언자들이 있죠. 12명의 소예언자들이 있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예언서를 우리는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대예언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죠. 아니 교수님 왜 다니엘은 빼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다니엘은 어, 학계에서는 예언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그 히브리 성경에서도 다니엘이 예언서로 되어 있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만 예언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다니엘은 다른 곳으로 가 있어요. 그러던 것이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예언서 옆으로 옮겨 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도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다니엘은 예언서라기보다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예언이 아니고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해서 가던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과 같이 장차 이루어질 종말에 관련된, 이 세상의 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니엘은 묵시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사실은 예언서로 분류하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왜 다니엘을 예언서로 알고 있냐면 우리 한글 성경이 바로 70인역 헬라어 성경의 전통을 일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을 예언자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원래 다니엘은 예언서에 분류가 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번역하는 과정에 예언서로 편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원래는 예언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다니엘을 대예언자로 분류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에스겔 다음으로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언자로 분류하는 것이지, 원래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 성격은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사야서는 이사야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인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명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4명이 이사야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한 가지 하자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나타나는데 이 아모스는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아모츠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 아모스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유다에는 4명의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북쪽에도 4명의 왕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스라엘 내지만 이스라엘이 당시에 국제적인 사건에 연루가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또 주 세력이 바로 신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그 나라의 디글렛 빌레셋 3세,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 그 다음에 사네리비라고 하는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이제 이사야서에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 요 왕들과 이 나라들이 있었던 주전 740년에서 701년 사이에 약 40년 동안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당시의 배경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시의 그 배경을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있었습니다. 주전 734년경에 있었던 전쟁인데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사건이긴 한데요.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당시에 옆에 있었던 아람 국가의 르신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남쪽 유다 아하스를 압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전쟁을 우리는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리아는 아람을 뜻하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유다의 큰 위기로 다가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그 당시에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주전 722년경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팽팽한 긴장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주전 722년경에도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오랫동안 포위하고 공격했던 사건이 주전 701년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사야가 주전 740년경에서 주전 701년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세 사건이 주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정세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신아수르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이 메소포타미아 요 지역에 아주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신아수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주전 9세기부터 신아수르의 살만 에셀 3세는 시리아 지역에 대한 아수르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살만 에셀 3세인데 지금 고고학으로는 요
요 조각상이 살만에셀 3세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요 살만에셀이 자기 나라 메소포타미아 그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세력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지금의 수리아.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살만에셀 3세가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런 증거가 이제 남아 있는데 바로 요 부조인데요. 한번 확대를 해서 좀 보면 이 살만에셀 3세의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승전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부조로 그려진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인물이 보이죠? 이게 이제 예후입니다. 예후가 서 있는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살만에셀이 정복하러 왔고 정복당했기 때문에 예후가 우리는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부조로 남아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사진을 찍었지만 옛날에 학자들은 이걸 직접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면은 위에 사진을 잠깐 이제 합쳐보면 절하고 있는 사람이 밑에 또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예후입니다. 예후. 그 다음에 여기는 호위병들이 있고 여기가 살만에셀 3세가 있고 요거는 아수르의 신을 뜻하는 형상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쐐기 문자에 보면은 곡물을 예후의 오므리의 아들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므리의 아들 예후의 곡물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살만에셀 3세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생겨진 전투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카르 전투는 뭐냐면 이 살만에셀이 이 지역에 대한 그 지배권을 더 강화하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의 남하를 저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카르카르에서 벌어진 카르카르 전투라고 볼 수가 있죠. 기원전 853년경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가나안과 아람 지역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카르카르에서 이 살만에셀 3세를 무찌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당대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사건인데요. 이 나라들이 12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을 텐데 얼마를 내려오지 못하고서 이제 도로 물러가게 됐던 전쟁이 바로 카르카르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글랏 빌레셋 3세. 아까 처음에 이사야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 왕들의 이름에 나와 있었죠. 제일 먼저 나와 있었던 디글랏
빌레셋 3세인데 주전 745년경에서 727년에 나와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 7장 그다음에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전 그 8세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그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45년경에 갑자기 이 평화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아수르의 새 군주였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제국 정책을 폈는데요. 그 제국 정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 100년간 이 팔레스타인이 아시리아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빠르게 팔레스타인으로 세력을 확장시켰고 이 지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메섹이 수중에 떨어졌고 북이스라엘의 문하햄도 디글랏 빌레셋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당시에 이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건 남유다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주전 734년 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그때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일으켰던 베가와 르신을 응징하고 이스라엘 유다까지도 지나서 이집트의 경계까지 내려갔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하스거든요. 아하스인데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서 그 베가와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남유다를 계속 위협하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 디글렛 빌레셋 3세에게 성전의 보물과 궁중의 보물들을 다 모아서 선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선물을 보내죠. 그때 그 선물을 받은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그 선물을 받고 어차피 좀 핑계가 필요했었습니다. 명분이 좀 필요했어요. 이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아람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한번 정복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정복의 빌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월컨이 잘 됐구나. 내가 어차피 가려고 했었는데 한번 가야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밟고 지나갔던 왕이 바로 디글랏 빌레셋 3세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철저히 그 심판을 받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 같은 경우는 친아수르의 왕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셋 3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좀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려면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도는 아까 봤듯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은 세 세력이 모여져 있었죠.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었고 북쪽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의 르신이 왕으로 있었는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세력을 합쳐서 이 아수르의 억압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싸우게 되면 병력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병력이 북쪽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쪽이 약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남쪽 유다가 공격해 오면 이건 빈집털이거든요. 위쪽으로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군대를 다 그쪽으로 집결시켰는데 남쪽이 뚫려버리면 이거 뭐 아수르랑 싸우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빼앗겨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대적하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다메섹의 르신이 안 되겠다. 아수르를 치기 전에 먼저 남유다부터 정리를 하고 가자라고 하는 계획하에 남쪽으로 침범하는 사건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럼 아하스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하스는 이 두 나라의 그 공격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머리를 쓴 거죠. 저쪽 멀리 있는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베가와 르신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나보고도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갔다. 근데 저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니 디글랏 빌레셋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보물들을 다 싸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성전과 궁정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보물들도 다 이쪽으로 보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글랏 빌레셋은요, 이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항상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저기 한번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아니 이건 내 돈 들여서 가야 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쪽 유다의 아하스가 돈을 대는 겁니다. 보물을 갖다 주면서 우리에 와가지고 여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디글랏 빌레셋의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죠. 그래서 핑계 삼아 이곳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옵니다. 그리고 오면서 뭐 했을까요? 아람도 물리치고 북쪽도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아하스에게 아수르 제국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하스가 그 디글랏 빌레셋에게 조공을 보내죠. 그랬을 때 디글랏 빌레셋이 왔어요. 왔는데 온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온 다음에 왔으면 디글랏 빌레셋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디글랏 빌레셋은 아람도 무찌르고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도 같이 밟아서 여기 이집트의 경계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남유다의 아하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어차피 반란을 꾀하다가 그 징벌을 당한 거니까 뭐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한 거니까 그렇다 쳐도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돈 대고 뺨 맞은 격이죠. 보물을 대서 디글랏 빌레셋에게 어떤 군사적인 자금을 댄 거죠. 그런데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밟았던 그 아수르의 군대의 그 발이 남유다도 같이 밟아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사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만을 구해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곡물을 주고 보물을 주고 밟힐 바에는 하나님께 투자를 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사야의 메시지였는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의 나라를 열어주다가 군합발에 짓밟히는 그런 사건을 당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디글랏 빌레셋이 사람들을 이 군대가 무찔렀던 장면이 또 이렇게 부조로 남아 있습니다. 부조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침공을 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살만에셀 5세인데요. 주전 727년경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고 살만에셀 5세가 왕이 됩니다. 그때 수리아 지역이, 그러니까 수리아니까는 다메섹이죠. 다메섹 그 지역,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지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지나서 이제 세겜으로 내려올 때 그 하란 지역 있죠. 그 하란 지역을 우리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인데 그 지역이 또 들썩들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부여잡고 있었던 디글랏 빌레셋이 죽어요. 죽으면 뭐가 생기냐면 권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봉신 국가였던 나라들이 다 독립하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자 시리아 지역은 다시금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반란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등극한 왕이 살만에셀 5세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것을 그냥 가만 보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조공바치기를 거부하고 반아수르의 연합을 펼쳤던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러 오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아수르를 대적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만에셀 5세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죠. 호세아가. 그렇게 되면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722년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살만에셀 5세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데려가서 사람들을 이제 섞어버리는 이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살만에셀 5세가 이렇게 굉장히 큰 지역을 통치하게 됐었던 왕인데, 얼마나 잔인했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포로들의 군사들이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포로들을 고문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몸을 잡아서 땡기기도 하고, 여기 보면 칼로 뭐 분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머리도, 그다음에 입도, 뭐 아무튼 굉장히 잔인하게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머리도 머리도 잘랐네요. 베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잔인하게 포로들을 대했던 왕이 살만에셀 5세고,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왕이 사르곤 2세 왕인데요. 주전 722년 또 705년까지 있었던 왕인데, 사실은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을 때 완전히 정리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중간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중간에 죽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암살을 당했다 내지는 사르곤 2세가 죽였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어, 살만에셀 5세가 중간에 죽어요. 그러자 아들이었던 사르곤 2세가 그 아버지의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완수를 하죠. 그래서 이 사르곤 2세가 보면은 살만 에셀 5세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성경에는 20장 1절에 한번 언급이 돼요. 사르곤이라고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말하는 북에서 오는 왕이 바로 사르곤 2세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백성들을 아수르로 이주시켰던 왕이 바로 사르곤 2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르곤 2세라 할 때 그 2세 당시에 그 사람들도 2세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또는 3세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건데 당시의 왕들은 1세, 2세, 3세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1세, 2세, 3세는요 후대의 역사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나오는데 옛날에 있었던 왕의 이름인데 이대로만 보면은 왕이 막 몇백 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 후대의 다른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1세, 2세, 3세 이런 식으로 후대의 학자들이 분리해 놓은 것이지 당시에 에도 1세, 2세라고 하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르곤이라고 말했던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고고학적으로는 사르곤 2세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르곤이 이게 사르곤인데 이 사르곤의 아들이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 같은 경우는 사르곤의 2세 사르곤의 후계자로서 제국의 반란을 또 잠재우고 난 다음에 유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에 유다의 46개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주전 701년경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함락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 한날에 죽는 사건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급하게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자신이 섬기던 니스룩 신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자신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장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 오른편이 사르곤이고요. 왼편이 이제 사네립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대 근동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이양받는 게 아니라 찬탈을 하는 사건들이 바로 벌어졌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 유명하고 힘이 셌던 아수르도 결국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녀들과 자식들 때문에 교체가 되는 이 아이러니한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내 정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처음에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4명의 왕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4명의 왕 중에서 사실 이사야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왕은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주전 741년경에서 725년경에 살았던 왕인데요. 이 아하스의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하스 하면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인데 당시에 남유다에서 가장 심한 말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열조와 같은 놈이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심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뭐죠? 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베델과 단에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제사를 지내게끔 하는 우상을 도입한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과 같은 짓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저런 표현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열조와 같이. 이건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열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남유다의 왕에게 저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심각한 에, 모욕이죠. 근데 성경이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열조와 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연관해서 흰놈 골짜기에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몰렉 희생 제사를 허락하는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귀신은요, 자녀를 바쳐야만 되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을 희생시켜서 그 몰렉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그 제사를 아하스가 허락을 한 거예요.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또 푸른 나무 아래서 혼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세라상 같은 거 아시죠? 푸른 나무 밑에, 그러니까 나무 아래에서 그 성전을 그 섬겼던 남창과 여창이 이제 성행위를 하면서 풍요제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어떤 나무 아래에서의 혼합 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하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심지어는 이 아수르가 그 힘이 세지고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자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을 맞이하러 저기 멀리까지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 봤는데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상 제단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 그 제사장에게 자기가 봤던 아수르의 우상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은 다른 쪽 구석으로 치워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왕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 특이한 상황은 역대하 28장 2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하스가 공고할 때에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28장 2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곤고할 때에 더욱 야훼께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의 만류에도 야훼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서 실패했던 왕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하스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으니 그 통치가 잘 됐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아하스를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국내 정세에서 중요한 두 번째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25년에서 697년까지 활동했고요. 히스기야에 관련된 그 내용들은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의 그 행적들이 잘 나타나 있고, 그 히스기야의 행적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하면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아하스가 그 아수르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들인 히스기야가 등극하면서 이 아수르로부터의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이겨내려고 독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산당을 파괴하고 유월절을 회복한 거죠. 자, 보세요. 아하스 아버지가 어떤 왕입니까? 예, 그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로 다가오기도 전에 먼저 버선신을 벗고 가서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다가 거기에 이방 그 신전의 그 제단이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것을 카피해서 예루살렘 야훼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원래 있었던 야훼의 그 제단은 구석으로 치워버렸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아수르의 종교를 내가 존중한다, 아수르의 것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히스기야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했었던 것들을 되돌립니다. 반아수르 정책으로 되돌리면서 정치적인 그 반아수르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반아수르를 하죠. 그러려면 우상들을 폐하고 또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좋게 평가되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로 히스기야가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로암 터널을 건설하는 위대한 건설의 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았던 이야기로 유명한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궁중의 보물들을 다 자랑했다가 이사야로부터 책망을 듣고 당신이 이제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환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예언을 듣게 되는 사건도 우리 히스기야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배경, 시대적 배경과 국제 사건들, 그 다음에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들을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그 역사적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사야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